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형사가 형사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뭐라고 신박사 학교 다니지 않았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뭐 저는 그때 뭐 박사학위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박사과정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그게 반백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저희 어머니나 또 이걸 들을 때 또 제가 있는 가정 중에 있을 때 아 정말 사람이 말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씀 증거할까 고민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니까 이제 처음 임신을 하니까 첫 애랑 둘째 애랑 키우는 게 다르잖아요. 저가 봐도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제 아들 이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신했을 때 이쁜 애가 태어나라고 저희 어머니가 뭘 했냐면 연인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깡통으로 된 우유 있잖아요. 근육통 그 아이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라고 이렇게 잘생긴 애 태어나라고 이쁜 애 태어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파김치를 이렇게 잘 드셨어요. 파김치. 먹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었는데 파김치를 많이 드셨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여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식이니까 좋은 얘기 하시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성도들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제 임신했을 때 이제 교회 다녀보니까 그 말이 바라봄의 법칙이더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좋은 걸 보지만 또 이렇게 꿈을 갖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교회 가서도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아니 보면서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바라보셨다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비슷한 것 같다고. 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다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제가 파김치를 잘 먹으니까 우리 임신했을 때 그걸 먹었더니 그냥 얘가 파김치를 잘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어릴 때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생명이 모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전제는 뭔지는 몰랐지만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런 걸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시면 알지만 뭐 일제시대 때 뭐 독립투사분들 뭐 6.25 때 이렇게 막 순교하신 거나 그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셨다고 하잖아요. 심한 고문을 당해도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죽진 않아요. 그만큼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끈질기게 살아있고 붙어있는데 이 말 한마디 가지고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이제 사립고등학교였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입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3학년 1학기 3월 달이 넘었는데 한 이 중간고사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 되겠죠. 5월 달? 근데 그 어간에 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 그 선생님 왜 오셨지? 입시 전문가다. 이번에 우리 학교 우리가 이제 그때가 저희가 2회 졸업생이고 그러니까 졸업할 때 아이들 대학교를 많이 붙여야 되니까 입시 선생님 모셔왔다. 막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맞는데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있는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뭐냐 들어봤더니 여고에 계셨대요. 저희 남고인데 여고에 계셨는데 여고 한 2학 그러니까 한 11월 이미 학기가 끝나잖아요. 고등학교. 근데 그때 야간에 그 여자아이가 이제 어떤 생각이 있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말로 머리가 튄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정말 굳게 먹고 한 12월부터 이제 한 1월, 2월 달 한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을 열심히 막 공부를 막 이걸 정말 악물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3월 달에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3월 달 시험을 딱 20 며칠 날 그때 보니까 한 29일 넘어가면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이 높았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성적이 올랐겠어요? 내려갔겠어요? 나는데 열심히 했다니까. 내가 속탈이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요.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뿌듯한 거예요. 뿌듯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홍길동이다 그러면 야 길동아 일로 와. 이제 교무실로 와. 누가 데려간다 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소문이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교무실에 앉아 계시고 옆에 있는 학생을 부른 거죠. 학생이 서서 거의 이제 있잖아요. 누구야? 일로 와.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우리 이제 소문에 듣기 위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그 시험지를 가지고 답안지인가 시험지를 가지고 야, 너 컨닝했지? 야, 컨닝했잖아. 네 옆에 그쪽에 아주 공부 잘하는 면이 있더라. 너 어떻게 얘기해봐. 괜찮아. 얼마나 누구 거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 딴에는 정말 뜻한 마음을 먹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해 선생님이 그래 잘했구나. 그래 네가 이제 마음 잡았구나. 이제 어디 가고 싶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대뜸 컨닝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 주간 얼마 지지 않아서 그 아이가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떨어져. 사라져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입시 전에는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합격시키는 그 재능이 있는데 그 학교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그렇게 학교를 옮겨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또 간증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교회 학교 보면 뭐 탱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말 때문에 참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뭔 얘기나 이제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학교 아니면 많이 나이 먹어봐가면 교회 학교 같아요. 고등학교 그 어간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좀 그때 말로 노는 아이 있죠. 좀 껌 좀 씹는 아이, 이렇게 있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아이가 이제 그 그룹이 있었나 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이부 순서나 이런 예배 끝나고 이런 모임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또 멀리 하기에는 또 맞을 것 같은 이러니까 이제 가까이 하기도 뭐하고 멀리 그냥 친구니까 이제 같이 먹어보면 이 안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피자를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주다가 그 아이가 끝에 있었나 봐요. 끝에 있었는데 피자가 좀 남은 거야. 근데 주면서 하나를 줘야 되는데 두 개를 주면서 뭐라 하면은 야 너는 큰 사람 될 거니까 2개 먹어. 이걸 한 거예요. 딱 그 말만 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 마음에 뭐예요? 꽂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좀 노는 아이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큰 사람 된다. 피자를 2개나 줬다. 그
자기가 그 마음을 이제 새롭게 먹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더니 그 아이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용을 배운 거야. 예? 미용을 배웠대. 그래서 막 자격증 따고 그래가지고 걔가 미국인가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간직이라고. 근데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똑같이 다른 사람이 얘기했지. 아, 쟤 또라이네. 정말 더럽게 안 되는데 어떡하나. 양이 막 이랬다고 하면 그 아이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뭐 얘기한 뭐 미국에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속된 말을 껌좀 씹고 그런 아이가 그 청소년기에 좀 이렇게 좀 이탈하는 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나온 말대로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을 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예를 들면 이건 조미 목사님이 설교도 얘기하실 거예요. 나중에 책들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권세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덤프트럭이죠. 덤프트럭. 큰 덤프 소리죠. 보면 그 대체적으로 여기 그런 거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 모르겠지만 그냥 딱 보면 좀 그 덤프트럭 운전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좀 난폭하고 좀 이렇게 어깨에 좀 있으시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문신도 하시고 막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막 이렇게 와일드하게 막 운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미지가 좀 차가 크기 때문에 좀 험한 일 하시니까 힘든 일 하시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쭉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경찰이 저보다도 키도 작고 이만큼 있어도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돼. 덩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가 그거라니까요. 순경이고 경찰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안 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봄치금 뛰는 거지. 이제 공무치금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막 붙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우 목사님, 저 힘이 없어요.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병원 가야 돼. 뭐 얘기를 하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네. 예전에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안 그 신앙인들한테 베스트셀러가 한 책이 있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냐 성경 보면 이제 제자 무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 손을 이렇게 부딪힌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나가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옷을 잡아 당긴 사람이 그 한 번명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동네 마트 아무리 뭐 세일하고 뭐 선착순 뭐 준다고 해도 내가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쉬는 날 이제 좀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애들 막 학원 가기 오기 전에 다 그 타임에 오셔가지고 그냥 어디 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근데 저는 뭐 아는 척은 안 하고 그냥 지나만 갔어요. 그래서 아유 뭐 누구야 뭐 누구 엄마야 뭐 오늘 갔어. 오늘 선착순인데 너 들어갔구나. 100명 한정이었는데 나는 싸게 사왔잖아. 막 그러고 있는 건데 옆에 몇 명은 또 나 못 샀어. 막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있었어? 이런 여러 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봤는데 왜 안 가냐 그런 사람들 태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얘기해줬잖아. 같이 갔어야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게 샀다고. 막.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싼 거 해봐야.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요. 정말요. 많이 저보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여러 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실천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목사님 엄마가 뭐 박사님이라고 했다고 이 목사님 박사님 곧 딴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그랬잖아. 이름이 이제 홍길동이면 길동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길동 박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또 뭔 얘기 들은 거야? 박사님이라 그러네? 엄마 뭐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오늘 며칠이나 가려고 그래? 며칠이나 가려고? 이거 3일짜리야? 일주일짜리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은 아닌 것 같고 좀 길게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알아. 아이들이 우리가 집을 청소하면 뭐가 돼? 이제 예배가 있구나. 목사님 오시는 날이구나. 정리하자 우리. 빨리 버릴 거 다 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안다니까요. 알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없냐면 이게 인내하는 거, 기다리고 지속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놀랄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냐면 수학 있죠, 수학. 수학을 제일 처음 보면 맨 앞에 집합이라고 있어요. 집합. 집합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대요. 미국 사람 보면 이 집합 보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합 하나 잘 푼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 잡고 그러면 1단원이건 1단원. 내가 오늘 열심히 해야지. 1단원까지 잘하고 2단원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단원이 어려운데 그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집합은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 뒤는 몰라도.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속으로니 목사님 얘기했으면 나도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축복의 말을 하지? 좋아요. 축복의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며칠짜리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속으로 안 나니까 상대방 뭔 말 들었구나. 그래 이건 2주짜리 가만히 또 그냥 냅두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내버려도 오래 안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무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오다 가는 그런 지나간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기 왔습니다라고 하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하는 말이 그렇죠. 이제 설교자가 좀 자기가 부족하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엉성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한들 자기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그 장마 볼 때가 기억이 나요. 장마할 때 그 장독대 요즘에는 이렇게 투명으로 돼서 잘 돼 있는 옛날에는 그 열어놓잖아요. 햇빛 좋을 때 한다고 탁 열어놓고 비가 오면 탁 닫고 그러는데 언젠가 우리 학교에 끝나고 오는데 친구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 시장길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한테 야 빨리 뛰어가서 지금 막 비가 올려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장을 덮어라. 빨리 뛰어. 그래서 막 뛰어가서 했어요. 근데 비가 막 엄청 오더라고. 근데 비가 그때 소나비 장마 때 지금보다 더 심한 장마가 오니까 그 간 시간은 얼마 안 돼. 정말 우리 날아가면서 갔어요. 저랑 같이 빨리 닫으려고 웬걸 비가 엄청 와가지고 아주 거의 땅이 찼어. 비가. 근데 우리 집은 열어놓지 않아가지고 열어놓지 닫을 일도 없지만 열어놓지 내가 우리 집은 어떤가 다 봤죠 또 우리가. 닫으면 열어놓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닫아놔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생각했더니 역시 열어놓으면 이런 일이 있고 닫아놓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 정말 제가 엉성하게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다. 그걸 내가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말의 열매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참 희한한 게 끝에 말을 잘 들으잖아요. 끝에 말. 그렇죠? 마지막 말을 잘 들어요. 앞에 좋은 말을 막 해놓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뻥이야. 그럼 뭐예요? 기분이 싹 상한 거예요. 그런데 막 처음에 막 욕을 막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야 너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도 확 어려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렇다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따라서 우리의 웃음이 또 화가 다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또 여기 있는 선교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 받기 왔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는 미용실 가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하면 괜히 이제 멋쩍더라고 나는 좀. 그래가지고 막 이발소 많이 가고 막 그런데 막 요즘 바꿔가서 좀 해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가서 막 쿠폰도 끊어서 막 하고 그런데 저는 말하는 게 좀 괜히 어색해서 눈 깜깜했어요 이러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때 다른 데 사람 보면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임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가 그냥 위치가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에 봐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바로 응답되지 않겠지만 저 어릴 때인데 지금 한 반백년 살았으니 이제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 다시 잘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분위기 좋은 성교회에서도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이 알면서도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알면서도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묘하다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입술을 또 통해서 축복의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내가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귀한 성교회 회원이 될 줄 믿습니다.